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사오니 이 시간 하루를 쉬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일 예배를 연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샘물과 같은 고요는 주님의 피로가 고요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를 웃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를 내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잠이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부피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를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언제나 위에 날리는 십자가 내게로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금연휴가를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혈류관 벗어서 주의
멸류가 또 귀하고 무할로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주는 지나간 내 꿈에 되었으니 그도 이루어 주옵소서. 한가같이 뜻으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년남에게는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청년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맘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화장해 버리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년남에게는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청년에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년남에게는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청년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주악에 맞춰 예배부는 응답하심으로 2022년 10월 23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구비사 응답하옵소서. 할렐루야. 성도가 간구할 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린다는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간구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게 하옵시고 한 주간의 첫 시간을 드려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계수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늘의 권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구주 평강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6장으로 경배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은혜가 고마워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려옵니다.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을 교독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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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 기어다. 하나님이 곧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세 번역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62장으로 경배드립니다. 주여 복을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우리 이기자 목사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시라. 하나님 주여 교회의 머리 되시나이다. 오른손에 일곱 촛불을 붙드시고 일곱 별을 붙들고 계시니 주여 모든 교회를 붙드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교회들이 성령의 하시는 소리를 듣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요 하나님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나이다. 하나님 세상에 자칭 왕들이라 하는 자들이 스스로 높아지며 주여 교만하나이다. 주여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착각하고 하나님 자기 아버지여 그 백성들을 압제하며 하나님 두렵게 하고 그 거짓과 선동으로 속이며 하나님 자기의 권력을 위하여 주여 하나님 서민들을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많은 것을 하나님 탈취하며 속이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아멘.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주여 아버지 주여 백성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주여 눈을 여시고 길을 여시사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땅에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마음에 소금을 두고 하나님 세상에 대해서 외치게 하소서. 아멘. 거짓과 속임을 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주여 종들과 주여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힘있고 권세가 있어 하나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여 하나님 구원받는 영혼들이 아버지 병든 자들이 병에서 노임을 받으며 아버지 주여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옵고 하나님 주여 우리가 하나님 구원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주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 새하늘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 주여 많은 이들이 와서 주여 하나님 함께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762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762쪽입니다. 구약성경.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러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죽을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5자입니다.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거부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너무 귀하다. 날로 너무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너무 귀하다. 옛날의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큰 눈이 보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나도다. 날로 너무 귀하다. 날로 너무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너무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그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너무 귀하다. 날로 너무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너무 귀하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하늘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올바른 간절함을 구하는 것을 기다리신 아버지 하나님,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른 간구의 방법도 모르면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은 불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한다고 두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생각으로 예배 후에 만날 친구나 연인을 머리에 떠올리는 죄악을 고백합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동감하면서도 아멘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속으로 평가한 허물을 용서해 주시오. 무한한 사람으로 성도의 간구에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또한 의심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께 소원을 간구하지 않았던 불신앙을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욕심이 가득하여 죄를 잉태했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국의 영광을 버리지 않도록 세상의 영광을 기렸던 잘못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 사는 한 주간 동안 담대한 믿음으로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멸관을 받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고자 하노니 하나님 하늘의 비밀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사탄이 욥을 괴롭히는 아주 우리가에게 너무나 어려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이 사탄에 의해서 받게 되는 육체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오늘 우리는 다른 두 가지의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영적 장면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그 장면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은 단순히 이 땅에서 삶의 결과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결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탄에게 욥의 육체를 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을 받은 사탄이 욥을 온몸의 종기로 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잿더미에 앉아서 질그릇으로 그 조각 가지고 자기의 몸을 긁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욥이 당하는 고통은 영적 세계에서 결정해갖고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오늘날 이 땅에서의 삶과 영적인 세계와는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땅에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 세상의 삶은 결코 이 세상의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잘 산다고 해서 잘 산다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그냥 게으르게 산다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삶도 물론 잘 살아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세상의 삶만 충실하게 살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면은 내가 편안하지 뭐. 내가 뭐 걱정할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중요한 법칙이기는 하지만 꼭 그렇지만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았지만은 원치 않는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요. 원치 않는 시련 속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욥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욥은요 1장 1절에 언급한 대로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늘 말하는 아주 성실하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은 또 인정받는 그런 참 멋진 하늘에도 멋진 상급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당시에 동방의 부자로 아들 7과 딸 3을 두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욥에게 갑자기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루아침에 동방의 부자로 불렸던 그 욥이 그 많았던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또 잇따라 10명의 자녀들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슬픔을 당합니다. 여러분, 욥의 고통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병이 들므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는데 온몸에 종기를 하여 잿더미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욥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까? 욥이 가장 힘들었던 것도 그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욥이 당하는 고통 자체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지만은 그 고통을 더 쓰라리게 만들었다는 것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었어요.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부자였던 이 욥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불치병에 걸렸을 때요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의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 진단이야. 아니야, 나는 암에 안 걸려. 절대 그래 없어. 절대 암이 아닐 거야. 아유, 아니야. 라고 그 질병을, 그 고통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화를 냅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지? 내가 왜 이런 질병에 걸려야 돼? 내가 왜 암이 들어야 돼? 암병에 걸려. 왜? 하고 왜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오늘 욥에게도요,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것이 욥을 더 깊은 고난 속으로 몰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욥은 핵심적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고통 자체가 아니라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왔을까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찾아왔잖아요. 한결같이 야, 내가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세 친구가 찾아와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욥은 자신이 이런 큰 고통을 당할 만큼 큰 죄를, 많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고통이 죄의 결과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가? 이 논쟁은요, 욥기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논쟁이에요. 이런 논쟁은 사실 우리의 머리로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은 하늘나라의 영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욥이 나중에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도 친구들과의 논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늘의 상황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늘의 상황을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늘의 비밀을 밝히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코로나 고통의 현실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코로나에 인하여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늘의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모습에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3년임이라는 통과를 이번 그 공산당 대회에서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구적인 시진핑이 그 중국을 통치하려고 한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대만을
무장 통치를 하겠다, 통합을 하겠다는 그런 선포까지 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 소리를 들은 북한은 가만히 있겠어요? 김정은이가 잘됐다, 우리도 남한을 먹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종말이 다가오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종말은 분명히 옵니다. 불로 세상을 종말이 온다는 예언도 있든지, 세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속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늘의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고통 속에 처한 우리들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장면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요, 오늘 성경에 1절에 그랬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요 앞에 서고 사탄도 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세계에 오늘 보여줘. 하루가 오늘 또 하루는,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아요. 천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 이해되십니까? 하늘의 하루는 이 땅에 천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살아봐야 100세인데 성경엔 70, 80이라서 강권하면, 아주 좀 70이 안 됐습니다. 우리 이복진 집사님은 70 넘었잖아요. 80이 넘었나요? 장수하셨네. 이 땅에 오래 살면 70, 80 넘으면 장수한 거예요. 요즘 100세 시대를 하지만은 100세까지, 저는 120세까지 살려고 모세처럼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모세처럼 살고 싶습니다만은 그건 하나님과 좀 달렸겠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장면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섰다는 거, 그 앞에 섰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고,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였죠. 그 영적 세계에서 천사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 사탄도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사탄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탄이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탄은 먼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욥의 재산을 다 없애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룻밤에 다 잃게 하는 고통을 줬어요. 이런 시험으로 욥이 넘어지지 않아야 하자. 이번에는 육체를 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사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사탄이 욥에게 육체의 고통을 가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일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요, 하나님 얼마나 절대적 존재인가 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즉 인간의 생사복과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혹과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하도 받지 않겠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말은요, 기독교인은 누구라도 다 인정하는 말이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재앙도 받는다는 말은요, 우리 잘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내게 볼 줬다고 생각한 사람이 그리 많습니까?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해보면 이 말은 얼마나 올바른 진리의 말씀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절대 주권자인 것이 분명하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재앙도 내리실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재앙도 내리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절대적 주권자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영적 비밀은 시험은 사탄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시험하지 않아요. 시험을 누가 해요? 사탄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사탄이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사탄이 이것저것을 돌아보았다는 말에 너가 내 종 욥을 주위에 보느냐라고 주위에서 받느냐 유위에서 받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자랑까지 했어요.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했어요. 이런 자랑을 하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아직까지 몸이 건강하니까요. 살만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그 몸치면 욕도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온다고 욕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욥의 엄청난 고통이 하나님이 자랑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욥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여러분도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했다는 것은 욥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랑했기에 사탄은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해든지 넘어지려 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시험을 적당히 신앙생활한 자에는 시험이 오지 않아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시험이 없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마귀들이 지붕에서 아주 한가하게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들 어떻게 저렇게 조용하고 한가하게 놀고 있을까 생각해서 교회에 들어갔더니 성도들이 전혀 기도도 하지 않고 찬송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교회를 찾아가 봤더니 마귀들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난리가 났어요. 봤더니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를 했기 때문에 사탄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고통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릴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고통이 옵니까? 그때는 자랑하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시험이 오고 고통이 오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기 때문에 시험이 오고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잘한 것을 사탄은 참지 못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일어나게 해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욥의 고통은 사탄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는요. 나 여호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소망이요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도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고통을 이기고 감당할 수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는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가 너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성경 사무엘 상에 보면요, 다윗을 없애버리기 위한 사울왕의 그 집요함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을 돕는 자를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었던 아히멜렉 제사장과 세마포 입은 자 85명을 무참히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전국에 수백 명을 내려 다윗을 보면 즉시 알리라고 하면서 자신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찾으러 전국을 샅샅이 뒤집니다. 다윗이 쫓기다가 결국 마온 항무지에서 사울왕의 추격을 받게 되는데 이제는 다윗도 별 수 없이 사울왕에게 잡혀 죽게 되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급한 블레셋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때 전령이 와서 왕이시여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합니다. 이렇게 급보를 하자 사울왕이 다윗 쫓기를 그만두고 전쟁터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늘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멸망을 당할 때까지 그냥 방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탄이 욥을 시험했을 때도 그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비록 사탄에게 시험하도록 허락했지만 그러나 생명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축복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영적 모습은요, 고통을 통해 하나님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욥은 그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았어요. 우리도요,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준 이유는 하나님 뜻이 있구나라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시니도 하나님, 거두시니도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받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않아야겠냐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대요. 입술로.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입술로 범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가끔 하나님 앞에 욕을 하지 않지만은 사람 앞에서 입술로 범죄를 많이 해요. 근데 욥은 여기서 절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당하는 고통은 크고 어려서 주변 사람들마저도 그 사람 안에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할지라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고통이 축복으로 바뀌고 저주가 더 큰 축복으로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욥이 이런 모습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욥을 더욱 축복했습니다. 이렇던 자기 재산을 2배로 늘려주셨고 천국에 보낸 자녀들을 대신에 또다시
자녀들을 허락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무엇보다도 욥이 받은 축복은요, 정금 같은 신앙으로 연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런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백했습니다. 또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 욥의 모습을 보다 못한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어요. 이것은요, 여러분, 욥의 부인의 말이기도 하지만 욥이도 당연히 그렇게 가져야 할 수 있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도 분명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욥이 당한 것 같은 이런 엄청난 고통이 아니더라도 우리 개개인 나름대로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고통, 자녀의 고통, 건강의 고통, 또 관계의 고통, 여러 고통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감당할 수 없는 고통, 또는 우리를 낙심하게 빠뜨리는 그런 고통, 그 고통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고통이 현실만 바라보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을 영적 세계를 바라봄으로써 오늘 욥과 같이 그 고통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욥은 하늘의 그 영적 모습을 바라보지는 못해서도 그 고통을 이겼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요, 하늘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는 그 모습으로 더욱 위로받고 힘을 얻어 시험과 고통을 이기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오늘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늘의 비밀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나에게 닥친 모든 고통과 고난이 영적 세계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을 따르며 성령님 의지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만 떠올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믿음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보기 아니란다 모든 영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는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노래 들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들어진 예물을 위해서 축복기도 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심히 부족한 사람이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물이 지난주보다 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대로 드리는 11조 예물이 12조 예물이 되게 하시고 감사 예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가정에서 수배를 구별해 드렸습니다. 이복진 사님, 조부영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종이 드렸습니다. 안강성 사모님이 드렸습니다. 감사함을 드려진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으로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정 예물 드렸습니다. 안강성 사모님 종이 드렸습니다. 강건한 믿음으로 동거하는 이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성을 들인 뜨거운 열정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사오니 말씀의 근거에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예물 속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100배의 열매로 맺혀져서 많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앙 공동체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교제를 통해 이웃에게 사랑을, 섬김을 통해 교회의 충성을, 화목을 통해 가정의 행복을, 병을 통해 국가의 봉사를, 전도를 통해 민족과 세계의 복음화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새하늘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436장 찬양 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치유 격동하심 오늘도 하늘의 비밀로 바라보며 어떤 고통과 괴로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새하늘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